안녕하세요. 저는 유년부 담당 전도사입니다. 제가 전도를 강의를 맡았는데요. 제가 전도를 잘해서 강의를 맡은 것은 아닙니다. 저도 한 영혼을 전도하고 싶고 그래서 알아보려고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많은 선생님들 이해 부탁드리고요. 부족하더라도 제 강의 귀 기울여 주세요. 첫 번째, 전도란 무엇인가? 전도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굿뉴스라고 하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신이 알고 체험한 기쁨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르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음을, 지옥이 있음을, 주님 나라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순교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순교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전도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절대 순종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내가 한다고 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개척교회를 하고 첫 예배를 드리는 날 사람이 안 올까봐 친인척을 데려다 놓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셨답니다. 친구라도 부르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가 채우겠다고 자꾸 그 음성이 들려서 그냥 썰렁한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오더랍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그들이 와서 채워지고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서 그 목사님은 싱글벙글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들이 과연 내 자신과 같이 남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네 번째, 인내가 필요합니다. 반응이 없더라도 냉대를 당해도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을 찾아다니면서 영업도 하고 전도를 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곳에 가면 사장님이 아는 체도 안 하고 반응이 없었지만 안타까움에 전도를 했답니다. 알아보니 요즘 경기가 너무 좋지 않지요. 이 사장님도 일거리가 없어 회사 출근은 하지만 항상 우울한 마음을 갖고 있고 말도 안 하고 의욕도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여러 번 찾아가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보세요. 계속 전도했답니다. 무반응으로 대하는데도 만나면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이 반응을 하더랍니다. 정말 기도드리면 들어주실까요? 네, 정말입니다. 며칠 후 다시 가보니 사장님이 안 계시더랍니다. 사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라고 물어보니 사장님은 지금 거래처에서 일거리를 준다고 오라고 해서 가셨답니다. 오, 할렐루야. 이 집사님은 너무 감격해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 간증을 저도 들으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 속 전도 인물을 살펴볼까요? 먼저 베드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이후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살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을 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잠만 쿨쿨 자던 베드로였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은혜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교하기까지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일평생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2021년도 핫한 전도 인물을 알아볼까요? 불교 청년회장으로 전도왕이 된 최병호 열혈 청년교사를 소개합니다. 믿는 친구들을 목탁으로 때리고 왕따를 시키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학생이 분이엘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채플 시간에는 불교 신자인 것을 과시하듯 묵주를 내밀어 자기는 절대로 듣지 않겠다는 각오로 공부할 때는 앞자리에 앉고 말씀을 들을 때는 뒷자리에 가서 떠들고 했답니다. 그래도 초코파이를 나눠주시는 전도사님은 화도 안 내시고 늘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병우야, 초코파이 더 먹고 싶으면 내한테 온나 늘 그러셨대요. 그날도 채플 시간에 전도사님이 오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해줄게, 잘 들어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지옥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기는 몸이 굳어지는 것 같았고 무엇인가 얻어맞는 듯한 전율을 느끼면서 과연 지옥이 있나? 그러면 내가 어찌해야 되지? 불안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목탁으로 때리며 놀린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는 왜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하지 않았니? 내가 교회를 일찍 갔더라면 하나님을 알 수 있었지 않니? 그러니까 그 친구는 네가 날마다 목탁으로 나를 때리는데 두들겨 맞는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교회 가자고 할 수 있겠니? 그들은 그들의 대화를 나누고 이 친구와 함께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교사가 되었답니다. 아이들을 전도하며 집이 멀어서 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차량으로 데려오면서 전도왕으로 지금은 간증도 하고 다니며 코로나 시대에 유튜브 행복한 전도의 삶 TV를 운영하면서 전도 사례를 간증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전도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도 방법에 보면은 고구마 전도법, 콩나물 전도법, 그 다음에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고구마 전도법은 우리 선생님들 다 아시죠? 교회 다니세요. 전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어야 됩니다. 계속 외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너무 좋습니다. 교회 다니면 너무 좋습니다. 네 번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사람이 들을 때까지 계속 외치는 것입니다. 고구마가 익었는지 계속 찔러보듯 전도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콩나물 전도는 사람들에게 무궁의 콩나물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전도 축제는 어른 예배는 연예인을 초청하고 유명한 인사를 초청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생명 전도 축제가 열립니다. 어린이 예배는 인형극이나 풍선 아트, 샌드 아트, 버블쇼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생명 전도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어린이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관계 전도가 중요합니다. 부모님 찬스를 쓰죠. 저학년 같은 경우는 학교 앞에서 전도하든가 부모님 찬스를 써서 우리가 전도합니다. 선물을 나눠주고 그다음에 각종 쿠폰을 나눠주면서 합니다. 두 번째, 음식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죠. 떡볶이, 솜사탕, 팝콘, 또한 요새는 피자를 사준다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프로그램으로는 제자 훈련, 체육대회, 각종 악기 배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한 영혼이 정말 귀하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전도하면은 많은 시상을 줍니다. 선물을 줍니다. 7번째, 지금은 비대면 시대에 또 언택트 시대를 대비해야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비대면 문화, 디지털 전환, 지속적인 공간 분산 등으로 코로나 이전 시대와는 다른 변화들이 예측됩니다. 시대는 변화하고 변하게 적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비대면 시대에는 가족 전도가 답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깝게 밀접하게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2번째로 우리의 삶이 본이 되어야 됩니다. 가족 전도나 이웃 전도는 내가 삶이 본이 되어야 됩니다. 3번째,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인식이 지금 안 좋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도 방법이 굉장히 먹히지 않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4번째, 기존 아이들을 관리할 때 신방 전화를 하고 신방을 가고 영상 예배를 통해서 각종 우리 매체를 통해서 아이들을 관리해야 될 줄로 압니다. 8번째, 제가 우리의 다짐을 하면서 전도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이나 오늘이나 이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맡은 일과 봉사만 열심히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저울질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도 귀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아이들과 함께 전도해 봅시다. 우리 선생님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아버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선생님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김여진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교사 매뉴얼 중 3번째 시간으로 교사 신청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사 신청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교사의 구분을 참고하여서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요. 2번째, 교사 사역 신청서를 작성해서 교육위원회로 제출합니다. 본인 희망 부서가 아닌 부서로 배치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참고 바랍니다. 3번째, 신청서를 제출한 성도에 대하여 담당 교역자들, 장년 성도인 경우에는 담당 교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청년 성도인 경우에는 청년 담당 교역자에게 확인을 하게 되고요. 교육위원회 및 교육 목사님, 교육 총무 전도사가 이제 가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4번째로 결정 후 교사 신청서를 제출한 성도에게 교사를 하게 되는지 안 하게 되는지 통보를 하게 됩니다. 2번째, 교사 모집 과정인데요. 상반기와 하반기에 2번에 걸쳐 모집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이거 다 설명하기 힘드니까 여기 표를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째, 교사 수급입니다. 교사 수급은 항상 교육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고요. 부서에서 임의로 교사를 인하하거나 아웃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번째, 신임교사는 사역교사부터 시작합니다. 사역교사로 반년 이상 섬긴 교사에 한해서 양육교사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사역교사에서 양육교사로 이동 시 각 부서의 부장단과 교역자의 판단하에 진행하며 결과는 교육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금방 끝났죠?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교사 매뉴얼 4번째 시간에도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